그래서 오늘 오둥이들하고 우리 잘 놀아줘야 돼요, 여러분. 오둥이 잘 놀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같이 봉독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함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 선포하면 됩니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요.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My Love My Church, 나의 사랑 나의 교회 6번째입니다. 6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그리고 병원은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검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죠. 의사가 그 피검사를 보고 아예 환자분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한번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당신은 3개월 이상을 살 수 없는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온몸으로 암이 퍼졌고 1%의 가능성도 없던 이 사람에게 과연 이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한 분이 있습니까? 또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사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잘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한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의 조직은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보고 바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로 진단을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정밀검사를 했는데 당신은 3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니 쌩쌩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정밀검사 하나 때문에 내 속에 암이 다 퍼졌다면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그리고 사대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대 지역은요 그 당시에 전례 없는 변성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대 지역은요 무역로가 5개가 지나가요. 옛날에는 무역로 하나가 지나가면 그 도시를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역로가 5개가 지나가는 거죠. 최고의 무역도시가 된 것이죠. 바로 상업의 요충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은요 앞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지대는 250m가 있어요. 그 뒤에는 산이 있어요. 정말로 천연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요 오랫동안 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아나톨리아라는 리디아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고 수많은 제국들의 도시의 역할,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 지역은요 금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금을 제조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연애가 늘 파티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파티, 술문화, 오락, 쾌락이 지배였던 것이죠. 이런 도시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다 죽었다고 주님이 시한부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요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그 함락된 도시가 다시 활발한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의 영광을 찾게 되는 것이죠. 찬란한 중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이 사대 지역을 보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참 잘 나가는 그 교회를 보고 너희 교회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하면 그 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다 중간고사 통지서를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는 바로 주님이 알려줬어요. 사대교회는 몇 학점 같아요 여러분?
F 학점을 받은 거예요. 중간고사에. 그러면 나머지 무슨 시험이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앞으로 기말고사 잘 보면 된다. 지금까지 F였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로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포기한 것은 많아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는 영혼도 또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가 주께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게 되어도 주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고요, 다시 살아날 방법을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대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사대교회처럼 내 영혼이 죽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죽게 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에이컵이라는 거예요. 에이컵,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은 자 다름없는 너희의 행위에서 돌이키라, 영적 각성을 회복하고,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서 일깨어라는 것이 에이컵이잖아요. 에이컵. 그리고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영어로 스텔리션이라는 건데, 이 스텔리션의 뜻은 뭐냐 그러면 활력을 회복시키는, 활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음료수 병이다. 활력. 네? 기운이 난다는 거. 기운이, 활력. 너희 죽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내라는 것이 바로 굳건하라는 뜻이에요. 스텔리션,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죽어 있으면 그 부분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성경이 보이세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세요? 손은 두 손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두 발은 전도하는 바로 뭐예요? 발이 되세요. 전하고 기도해. 오늘 찬양 중에 있잖아요. 우리의 발이 그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어가지고 죽는 것처럼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을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실제는 살아있다, 그런데 실은 죽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겨우 이 교회에 나와서 산소 호흡기를 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아멘 하는 거 너무 귀찮아. 입을 다물어서 거기에 구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란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져요. 모두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깨워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죽어가는 그것을 다시 살려서 회복하고 활력 있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서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특기라고 그래요. 특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특기,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또 나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 한두 시간은,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는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가르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는 산소 호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를, 특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죽어버리면요 다시 회복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왜? 그 사람에게만 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태성 권사님처럼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태성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10분밖에 못하고 어떤 분은 30분밖에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은사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날로 활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이 아멘의 한 마리가 영적인 기류가 다릅니다. 그렇죠? 아멘으로 하답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포한 자나 그리고 하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입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전혀 아멘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아멘을 크게 하고 누구는 아멘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소리가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멘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유난히 이 아멘의 소리가 사라진다면 그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그리워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 그 아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냈고 우리 교회를 살려냈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냈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멘의 은사를 주는 것은 살려내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유난히 잘해요. 그렇죠? 찬송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혹시 우리 중에서 찬송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남은 바 죽게 된 입술, 그것을 다시 깨워서 깨어나게 하라. 찬송이 나머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게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다시 시작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 득기아의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바라보자 첫 천국. 그 찬양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했던 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설거지할 때 궁뎅이 흔들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차에서 그 운전자를 붙잡고 찬양했던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하면서 청소기 아니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서 다시 사용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순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안 했더니 죽어가는데 기도를 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찬양에 그거 있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왜 멈추지 말아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다고 찬양이 가사에 나오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사항들은 뭐야?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너를 역전시키리라.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해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명수잖아요. 진짜 기도의 명수예요. 진짜 역전의 명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이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을 묻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는 진짜 청년했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했잖아요. 소원을 했는데요. 내가 그거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 깜빡 잊어버린 거야 25년이 된 거예요. 25년이 돼가지고 개고생 중에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얘들이 크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 뭐가 많이 들어가.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야 다시. 예? 너 진작에 네가 혼자 있을 때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인데 네가 그것이 25년 동안 묵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25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의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활 지출은 많이 나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 진짜 고생시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빨리빨리 실천하세요. 고생하기 전에 빨리빨리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대교회 그리고 사대 지역에 너무너무 잘 사니까 재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죽었다. 우리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요로울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풍요로울 때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죠? 그러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사대교회는 물질이 풍요로울 때, 물질이 넘칠 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은사도 잃어버렸어요. 이 영적 진단이 뭐예요? 사망 진단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 진단서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말고사.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처방을 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 그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뭐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활력을 회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가 다 끝나면 무슨 날이 오신지 아세요? 주님 함께 가는 거예요. 재림의 날, 인생의 재림도 있고 주님의 영적인 재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말고사 남았으니까요, 그 기말고사에는 다 A+를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얘기 잘 알죠? 다윗은 광야를 도망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1년을 도망했고 2년을 도망했고 도망하다 보니까 몇 년인가 아세요? 14년을 도망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년을 광야 생활해 보니까 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한심할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서 소리쳐도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14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온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 나오게끔 하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보니까 다윗의 달란트가 뭐세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이거 너무너무 이것만 키면 궁뎅이가 흔들어져. 온몸이 흔들흔들해. 이 소리만 들어도 그 들판에 광야들이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노래하고. 이 어마어마한 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비파와 수금에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버려지니까 그 악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미줄이 쳐지고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14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동굴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스친 거예요. 자기가 도망간 이유는 왜 도망갔어요?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사울이 죽인다는 거기에 온 것이 다 몰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영혼은 다시 소생시켜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스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비파, 수금, 거미줄이 쳐짓고 곰팡이 피한 거 다시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다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깨어질지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질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느 시점에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고 다시 수금을 켜고 다시 비파를 켜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새벽이 오게 하리라. 오늘 사대교회 너희 죽어가는 것을 일깨워 이것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흔들어서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입에는 찬송이 넘치고 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회복돼서 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전성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즐겨 듣던 믿음의 전성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읽겠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에 닿도록 했는데 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예요? 너희 기말고사가 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와가지고 너를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심판하리라. 주님이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 때가 언제 때입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사이클이잖아요. 믿음이 올 때는 막 이렇게 하는 진짜 어떻게 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 근데 이 낙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시험 드는 거예요. 어두운 것들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가 막 짜증이 나고 찬성이 안 돼서 입을 딱 막아주고 이 입에서는 세상의 구치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언제부터 기가 막았냐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가장 은혜롭게 들어왔던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이 은혜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였냐 그러면 호세아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믿음이 다운된 사람들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 인생사 가운데 우리들 소풍을 보냈는데 그 소풍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고요. 소풍 가는 거 알아요? 대학생들 MT 가다 소풍 간다고 뭐예요? 옛날에는 다 머리띠 여기 하고 이 카세트 딱 들고 어떻게 해요? 딱 누르면 벌써 춤추는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하면 뭐예요? 가자 동해바다로 하면서 막 열광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믿음이 죽어가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듣는 즐거운 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입에는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와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나로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영적 생명력을 되찾는 거예요. 네. 세상에 교회가 죽었다가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새 포도주에 또 뭐라고 하죠? 새술에 새 포도주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찾겠냐고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를 새 술에 담아서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건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해요. 건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 웃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아멘하는 그런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번 주 한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사업장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누가 딱 거래처 사장님이 왔는데 장로님 뭐 좋은 일 있어요? 나 항상 좋아요. 집사님, 사장님